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네, 여러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에 내가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편한 자리에 가면 한순간을 보내더라도 거기가 가시방석이고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집에 가서 왜 한순간도 이렇게 잘 못 계시는지, 한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막상 이 자녀들 집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 머물고 이렇게 사는 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집에 가면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으셔서,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셔서 이제 뭐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집에 오셔서 좀 편안히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 자식들 집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헌신이 있었지만 자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또 다른 의무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 마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을 내 집에 모셔서 하룻밤 같이 머물고 계셨을 때 정말 피난처처럼 안온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 큰 효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저도 살아오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그 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을 때, 정말 피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이리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느낌을 받았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개척하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개척을 하고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저희 식구밖에 없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정말 지나가는 개라도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굴뚝같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변에 계신 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오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명이 그냥 만 명으로 막 보이고요, 한 명이 이 세상 전부로 보여요. 네, 그 한 명이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지를 그때 처음 제가 이 가슴 목회를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사실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의무적인 사역이었지 한 영혼이 뭔지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개척을 하면서 몇 개월 지나서 한 영혼이 탁 들어오니까요, 그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이 내가 어떻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 한 영혼은 곧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비교되는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한 영혼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주에서 프리실라 오멘이라는 주부가 겪은 실제 일입니다. 이 남편과 함께 이제 덴버에서 집이 있는 이 캐슬라까지 이제 운전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 부부는 소낙비려니 하고 생각하고 계속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굵은 빗방울과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바람이 이 엄청나게 이 부부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자연 재앙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엊그제인가요? 엊그제도 시카고에 시속 150km인가? 150km 되는 바람이 있어서 나무가 통째로 뽑히고 간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매스컴에서 보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번 그렇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재앙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콜로라도주 여기에 사실 이분들도 지금 그런 재앙을 지금 겪고 있었어요.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도로 한 가운데로 이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차는 그만 뒤로 밀려났고요. 큰 돌들이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도로 옆 언덕으로부터 그냥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물이 막 쏟아져서 이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워낙 비와 바람이 세차서 옆에 이 강이 범람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닥친 이 물은 근처에 차들을 휩쓸면서 강으로 차들 끌려 들어갑니다. 차들이 성난 이 황소처럼 포효하는 아주 시뻘건 흙탕물 속으로 이 차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 프리실라 부부도 이제는 끝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차에 앉아서 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짧은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이 부부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부부의 기도 속에서 이 머릿속에서 영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밖은 엄청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강물이 범람하는 그 지경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이 부부는 마음속에 엄청난 평안들이 찾아오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물 1m 앞에서 이 차는 전봇대에 딱 걸려서 더 이상 이 강물로 쓸려 들어가지 않게 되죠. 모든 전봇대가 다 뽑히고 다 떠내려갔는데 오직 그 전봇대만 남아있어서 이 차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강물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차에서 나오려는데 이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과 함께 밀려온 모래가 그냥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이 다리를 그냥 올가매서 이 부부는 이 차 안에서 모래가 그냥 가득 쌓여가지고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꽝 질러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워낙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물은 점점 차올라서 이제 목까지 이제 차오르게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다시 이 부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 구절이 다시 또 생각이 나서 남편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 작은 돌이 날아와서 차 앞 유리에 구멍을 냈습니다. 이게 호흡을 위해서 이제 구멍이 난 거죠. 잠시 후 구조대가 나타나서 위험 가운데서 아주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91편은 숱한 역경 중에 체험한 절대 신앙의 고백시입니다. 네. 고난을 겪다가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의 시가 오늘 시편 91편의 이 말씀입니다. 험난한 인생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이 오늘 본 말씀에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믿는 자를 향하신 이 사람을 절대 보호한다는 약속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 1절 말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하나님과 교통한 자들은 여러분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위로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리니,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리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난처,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이며 소망이지요. 세상 어느 것도 안전지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전방이 어디 있고 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이제는 아무 데도 없어요. 북한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이제 미사일 발사해서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들었겠습니까? 이제 미국도 긴장해서 뭐 중간에서 뭐 여기 해서 뭐 사드를 배치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이제는 전 세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요즘 그 국경도 다 허물어지죠.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국경은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이제 비타민 살려고요. 이 iHop.com에 들어가서 사니까요, LA에서 한 4일 만에 우리 집에 와요. 배송비도 없어요. 네. 이제는 국경도 없구나. 이제는 뭐 안전지대도 없구나. 이제는 전 세계가 뭐 하나의 어떤 마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안전하게 거할 곳은 여러분들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축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 사랑하는 거 쉬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 애매하죠. 왜? 우리는 이 유물사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늘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지갑에 들어있는 것, 이것만을 늘 확신하며 삽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죄라는 것도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죄가 이 짓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어떤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보는 이 공기조차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이 우둔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뭐 비근한 얘기로 동물들은 엄청난 먼 거리의 소리도 우리보다 민감하게 듣고요, 냄새도 우리보다 더 많이 잘 맡아요.
시각도도 뛰어납니다. 우리 인간들이 뭐 볼 수 있는 능력의 한계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네. 저는 이제 이 노안이 거꾸로 와가지고 가까운 건 잘 보입니다. 근데 모든 게 좀 희미해요. 네. 그래서 이 집사람이 밤에 운전할 때 안경 왜 안 끼냐고 안경만 갖다 뒤밀고 이래요. 먼 거 보려면 안경 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이 오감, 그리고 보는 것들, 맛보는 것들, 냄새나고 느끼는 것들,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확할 것 같지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동물들이 더 정확해요. 네.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정말 나를 믿습니까? 항상 나는 나와 타협하기를 좋아하죠.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미 고난 속에서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의 선구자인 이 길선주 목사님을 여러분들 아시죠? 이 길선주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술꾼이었어요. 술꾼. 한 번은 술에 만취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는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냥 빠졌어요. 풍덩. 네. 그 사람들이, 이 주위 사람들이 이 화장실에 이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빠지니까 그냥 손으로 어떻게 건져내. 네? 그래서 갈고리를 상투에 걸어가지고 갈고리를 이렇게 빼낸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 본래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도교를 믿던 사람이었죠. 도교 신자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막 득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것처럼 이 길선주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산에서 내려오는데 선주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길선주는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들이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한국 교회 역사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길로 이 길선주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이제 건지셨어요. 길선주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죠. 졸업하고 바로 이 장대현 교회를 심무했는데 부흥회를 하던 중 너무도 냉랭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자 그때 앉아있던 이 이기람 선교사님이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이제 거기서 막 요청하게 됩니다. 그날 밤 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있던 600명의 신도들이 철야기도를 하게 되죠. 철야기도. 그때 이 길선주 목사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돈을 정리하면서 사취했던 사실을 회개합니다. 내가 1년 전에 죽었던 그 친구의 돈을 갚지 않고 내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먼저 난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시발이 돼가지고요. 많은 교인들이 어떤 장로님들이 일어서서 나는 누구 걸 훔쳤습니다. 나는 이런 못된 짓 했습니다 하면서 사방팔방 전부 다 일어나서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 전무후무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이 운동에 대해서 지금도 논문을 쓰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영국의 뭐 에딘버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런 이 평양만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했던 곳은 틈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의 회개는 대풍의 운동의 불을 막 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한국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세요. 너무나 평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먼저 건지심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항상 있지만 먼저 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그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늘 들어도 늘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죠. 사랑해 얘기해도 계속 정말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사랑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여러분 항상 있지만 먼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여러분 최고 극치입니다. 극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증명해야 돼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랑에 여러분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응답의 조건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 거기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응답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이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헌신은 뭐죠?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제가 헌신 예배 안 드리는 이유는요. 헌신 실컷 해놓고 나머지 세상 살면서 엉뚱한 일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일 하면 이게 헌신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헌신 예배에 이거만큼 참 이 가식적인 단어가 없다고 봐요. 헌신 실컷 해놓고선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여러분 무슨 헌신입니까?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몸을 드릴 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천지 차이예요. 믿는다는 말 안에 이 말에는요 좀 이 기복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에는 헌신의 요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진정으로 환난에서 건진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되 좀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생명의상 공부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이 구속사적인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신앙 생활한 거죠. 교회 생활한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그리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에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네. 그 성경을 유일한 유산으로 받은 분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은 23살 때 주의회에서 이제 낙선하죠. 24살 때는 두 번째 사업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25살 때는 주의원에 당선되었으나 26살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됩니다. 27살 때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로 링컨은 이제 고생을 하게 되죠. 29살 때 의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31살 때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죠. 34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하지만 39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또 낙선하게 됩니다. 46살 때 상원의원에서 또 낙선했고요. 47살 때 부통령에서 또 낙선하게 됩니다. 49살 때는 상원의원에서 낙선하게 되고요. 51살 때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됩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이 읽었던 성경의 시편 37편에는 그 눈물 자국이 번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37편에는 이 링컨의 눈물 자국이 그냥 다 번져 있다고 해요. 수없이 낙선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를 굳건히 세워주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링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게 되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출애굽기